네, 형제자매님들 주변에 계신 형제자매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감기 조심하세요로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교회, 즉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난주 암송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난주 암송은 1, 2 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번 주 암송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너에게 전하,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네,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지 참조해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주 말씀은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본교회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전 인사는 스페인어로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합니다. 네, 하나 배워서 왔습니다. 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죄 가운데 이뤄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한다 한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갚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짧은 남은 여생,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최선의 길은 주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스페인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 있는 그 로켓다스 데마르 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앞에 더욱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후원하는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청년 주간 전도 집회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이곳에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미혹하고 회방하는 그 사탄 마귀의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더욱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새로이 구원받고 교제에 나오는 분들을 앞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그 모든 부분에서 참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신앙의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에 계시는 김용신 집사님, 박원산 형제님 속히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으로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 이때에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오늘은 지난 약 2주간에 걸쳐 있었던 스페인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스페인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로케타스 데마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생애를, 부활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유언을 남겼다 하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길 때는 하잘것없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 앞에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뭔 유언을 남길까요? 밥 잘 챙겨 먹거라, 뭐 이런 유언 남길까요? 싸우지 말거라, 이런 유언 남길까요? 혹시 남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너무 자주 싸우고 너무 밥 잘 안 먹고 있으면 중요하니까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남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리우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10일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최초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부터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땅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최초로 임한 것은 바로, 그리고 떠나지 않고 한번 오셔서 오순절 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건 언제냐? 그건 바로 내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겁니까? 듣고 믿음으로 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순절 날이 언제냐? 바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한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는 권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신 겁니다. 성령은 잘 아시는 대로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의 능력도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전했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함께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는 유대와 남쪽이죠. 사마리아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아래 위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더 확장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되라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달리는 건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리는 것은 억지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됐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로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을 때 그 뜻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 우리가 붙었다,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잘 못 맺고 있다라면은 잘 못 맺게 하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거고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포도나무도 보면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잘 못 맺는 경우들이 있죠. 나뭇잎이 시들시들하고 심지어는 누렇게 변해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달리기도 하는데 좀 지나면 자라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지 속에 충이, 벌레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이 어릴 때 포도나무 하나를 샘가에 이렇게 키운 기억이 있는데요. 이 처음에는 너무나 잎이 왕성하고 꽃도 피고 포도가 탐스럽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보면 누렇게 바뀌고요. 이 열매가 달렸던 것도 시들시들 골아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가지에요, 거미줄 같은 그런 막 엉긴 것이 있고 거기에 막 가루들이 엉겨 있어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벌레가 안에서 그걸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벌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계속 말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면 떨어지면 교제에서 말라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교제에 붙어 있더라도 말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새들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벌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고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옳은 열매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일종의 벌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힘을 잃게 하는 그 벌레가 뭔지를 잘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제에 구원받고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안 맺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옳은 열매가 잘 안 맺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벌레가 혹시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걸 확인해 보니까 너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것은 내가 혹시 벌레 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는 아니더라도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벌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권능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건 가지나 지체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구원받고 주님이 왜 남겨두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하나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룬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두 가지로 지역을 나눠볼 수 있죠. 먼저 복음이 임했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과 먼 곳. 복음은 이 두 지역에 전해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까운 마을들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이웃, 내 주변 지인들, 우리 이 양주 동두천 이 지역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들. 또 조금 더 넓히면 한국, 우리나라에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도 전해야 된다고 했냐면 땅 끝까지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에도 아직 다 못 전했는데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겁니다. 가까운 곳도 전해야 되지만 땅 끝에 있는 그 영혼도 주님 볼 때는 똑같이 소중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가까운 곳에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먼 곳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요. 여기 13장부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는 터키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44절에도 보면 44절부터 읽어보면은요, 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라 율법으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천하에 많이 퍼져서 살았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AD 70년에 이 티투스에서 1차로 전 세계 쫓겨났고요.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유랑 생활이고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유대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앞에 5절에 보면은요,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막 모함을 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46절처럼 바울이 바나와 함께 담대히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선민 이스라엘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데, 너희가 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런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계속 그들은 복음을 거절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유대교가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빛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삼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전한 건 아니잖아요. 로마 지역에 마지막 전하고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순교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에 전했던 복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해져서 아시아의 땅끝인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 이슬람 국가인 이 중동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지금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이게 땅끝까지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졌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돌아가야지만 그게 진짜 땅끝까지 전해진 겁니다. 동서로도 완전히 땅끝까지 전해졌고요, 이제 남북으로도 땅끝까지 이제 다 전해졌습니다. 아십니까? 북쪽으로 가장 북쪽이요, 잘 아시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 쪽에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곧 세워집니다. 홍은성 목사님 단기 선교로 이제 3개월 갔다 와서 아마 선교사로 상주 파송이 곧 될 예정인데요, 알래스카에도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아메리카의 가장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카 남미 쪽의 가장 남쪽이 어디입니까? 이 칠레입니다. 아르헨티나. 이 칠레가 가장 끝에 남쪽에 있는데요, 칠레에도 우리 교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북쪽 러시아에도 이미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남북쪽 동서로도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진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이 전해질 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그들이 처음에 거절했거든요, 복음을.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언해 주신 것처럼 21장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 다 찹니까?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딱 차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기 전에 있을 징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극도로 이 완악한 자들은 소수 일부분만 남을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밟힌다 그랬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긴 자기들은 수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밟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마음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메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허리띠를 더 동여매야 됩니다. 주님의 임하실 때가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징조들은 이미 이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된 지도 오래입니다.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는데요. 남쪽, 북쪽, 동서로 다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요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라고 가장 부자라도 할 수 없는 일, 가장 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과학자도 할 수 없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이 잃어진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는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능력 많다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능력 있게 권능으로 전해지냐?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주의 권능이 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능력 많은 천사라 할지라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구원 예정론 얘기가 아닙니다. 작정된 자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 야, 이 사람 보니까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작정된 사람 같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준비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우리는 구원해야 될 마지막 복음의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운동회나 릴레이 이 계주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선수가 조금 못 뛰더라도 마지막 주자가 잘 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달리면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 말은 우리가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한번 살다가 가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도 복음 열심히 전하고 먼 지역에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듣는 그 지역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몽골에도 복음을 전해봤고 스페인에도 지금 복음을 전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명적으로 발달한 이 스페인에도 전해보고 또 상대적으로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후진국이라고 하는 이 몽골에도 전해보잖아요.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수준은 이 몽골이 후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전도 환경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구원 잘 받잖아요. 전도하면 적어도 많이 오잖아요. 4월달 몽골 울란바토르 청년 집회 갔다 와서도 보고 드렸지만은요, 청년들이 약 150명인데 전도하는 인원이 150명이 넘어요. 흔히 말하는 물반 고기반. 그만큼 순수해요. 사람들이 정말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전도해봤고, 또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유로존에 속해 있습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들은 물질 문명이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환경적으로든 문화유산이든 자기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화적이든 경제적인 수준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복음 전하는 환경으로는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우리의 노력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비용이 투자되더라도 아시는 대로 몽골은 한국 화폐 가치의 가치가 몽골에 가면 약 2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효율이 좋지요. 그러나 선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가치가 반 가까이, 아니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이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경제 논리로 전도 안 할 거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영혼을 맡겨주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스페인 선교 보고를 좀 드리면서요, 가까운 곳에도 또 먼 곳에 스페인 후원교회 우리 로케타스 데마르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열심을 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방관자, 무관심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한번 선교 보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8월 28일 날 비바람과 천둥 번개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하늘에 정말 천둥 번개가 너무 쳐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비행기가 뜨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센다든지 벼락이 많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출발을 이렇게 6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공항 다 가니까요, 비도 거의 그치고 천둥 번개도 거의 그치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 시간에 이렇게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터키 항공을 타고 가서요, 터키에 가서 이렇게 환승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 3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 환승 타임을 두고요, 가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첫날부터 입에 맞지 않는 밥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말라가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에 있는 그 수도가 마드리드고요, 두 번째 제2의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또 말라가도 4대 도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뭐 3대 도시가 발렌시아인가 뭐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로케타스 데마르 지역으로 가려면 이 말라가 공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는 첫날부터 많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 기념으로 그 이제 신방 물품을 이렇게 시계도, 벽시계도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돗자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서 거기에 교회 로고도 새기고 이렇게 선교 기념도 이렇게 새겼는데, 가는 날 한 4분의 1 정도 이 물건이 그 세관에서 이제 강제로 이제 뺏긴 겁니다. 거기 로고가 다 붙어 있고, 이 파는 물건 아닌데도 분명히 아는데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하도 이 보따리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건 가져와서 세금 안 내고 파는 사람이 너무 최근에 많아져가지고 단속이 아주 강화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걸린 겁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수화물도 전부 다 막 뒤집어 엎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 자매님들, 역시 한국 우리 자매님들은 강해요. 막 엎었는데요, 막 그 사람들도 보고 막 엎으니까 다른 사람들 것도 엎고 하니까 그 사이에 막 물건 몇 개는 뒤로 빼서 가져 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도 막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가져오고 해가지고 까딱하면 반 정도 뺏길 뻔했는데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뺏겼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선교 그 신방 물품하고 선교 기존 물품이 되게 글로 간 거예요. 개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안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공항 옆에 있는 이게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그 터미널이 따로 있는데 그쪽 가서 해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갔더니만은요, 이쪽 동네는 2시부터 4시까지가 밥 타임입니다. 밥 시간 가니까. 그래서 밥 시간이니까 4시 돼서 오라 그래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공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선교사님이 이게 이제 저희 도착하는 시간이 이제 거의 1시 가까이 돼가지고 점심때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간식 정신거리를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가서 기다리면서 4시까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싸온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됐는데요. 첫날 들어가는 날부터 빵 먹어가지고 나오는 날까지 빵 먹었어요. 거의 빵 때문에 정말 배가 빵빵할 정도로 주식이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항에서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점심 먹고 가서 이제 찾으려고 갔는데 이게 쉽게 안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머무를 수는 없고 그 다음 날부터 선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라가에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세워졌습니다. 말라가 교회가. 그래서 그쪽에 이제 형제님하고 그쪽에 현지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 사람은 아무리 그 스페인어 잘해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말라가 교회 우리 그 현지 형제님 우리 그 하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가 있는 형제님하고 가가지고 가서 얘기 잘해가지고 그 다 이제 세금 조금 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188유로 정도 냈는데 그래도 그게 한 20만 원 돈 되는데 그거라도 내고 다 찾은 게 어디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가지고 간 건데, 그래서 세금 내고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못 찾을까봐 참 기도가 된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은 박준영 선교사님 때 로켓다스 대마루 교회 지금 선교사 담임 선교사로 계신 형제님 댁 그 선교사님 댁 가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인데 우리 2년 전에 여기 와서 인사하고 가셨죠? 인사하고 가셨는데요. 갔는데 한국 선교팀 위해 가지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기 무슨 낙지 오징어 볶음 빨갛게 해주셨고, 간장새우를 어떻게 만들었더라고. 간장새우를 한국서도 잘 못 만들어 먹는 걸. 근데 해산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가면서 이 스페인의 인사 발령이 좀 나가지고 알고 갔고, 여기 박준영 선교사님 로켓다스에 있는 선교사님이 세고비아로 가고, 세고비아에 있던 이동희 선교사님이 뽐페라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뽐페라다에 있던 김동옥 선교사님이 이제 이 로켓다스로 오는 걸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도는 인사 발령이 가기 전에 직전에 나가지고요. 제가 알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로켓다스 대마르는 이제 곧 아마 이번 주 중에 선교사님 이사를 하실 것 같고, 오시는 분은 잘 하실 겁니다. 의정부교회에 계시던 그 김동옥 선교사님인데요. 아마 키 좀 크고 그 폼페라데 있는데 이제 로켓다로 옵니다. 아마 얼굴 보면 대부분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8월 30일 이제 화요일 날 28일 날 밤 11시 55분 비행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29일 날 수요일 날 점심 때 가가지고 뭐 짐 찾고 선교사님 집 가서 저녁 먹고 하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 날 목요일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가서 묵었던 집이 바로 여기 알미리아 교회입니다. 여기 간판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쪽 건물은 아니고 이렇게 마당이 있어서 그런데 이쪽 건물입니다. 여기 알미리아 교회는 이제 교회당도 다 지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알미리아 교회에서 로켓다스 대마르 교회가 자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미리아 교회에서 이쪽에서 이제 선교팀 위에서 잘하고 이제 교회당을 내어주시고 빌려주셔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숙식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쪽이 대강당이고요, 이쪽이 이제 교제동 이렇게
숙소들 이쪽에 쓰고 식당도 있고 주방도 있고 이쪽에 알메리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침은 저희가 이제 해 먹고요. 해 먹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박준영 선교사님 자매님이시고 중간에 계신 분은 여기 알메리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광철 선교사님 자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오셔가지고 아침에 같이 이제 식사 준비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데 기어이 오시더라고. 한국 사람 얼굴이 그리웠던가 봐요. 네. 와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아침을 해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선교사님도 아침에 와가지고요. 첫날은 한 8시 반 정도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9시에 식사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또 빵입니다. 네. 빵에 이 치즈 이렇게 넣어 먹고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빵, 이것도 빵, 이것도 빵. 계란이고 치즈고 뭐 버터 이거 발라서 먹습니다. 앞으로 선교 가실 분은 각오하고 느끼함을 견딜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선교하러 가서 김치찌개 끓여달라 그러면 곤란해요. 그런 분들은 안 가셔야 됩니다. 갈 수가 없겠어요. 상황에 가면.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요. 오전에 아침에 식사 후에 아침 교제를 좀 가졌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계속 여기서 설교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두 분 선교사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자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면. 그래서 목요일 날은 김강철 선교사님 알메리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제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해주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했는데 참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고 선교팀 우리들이 많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본인 간증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쪽에 먼저 선교도 한번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오셨는데요. 이제 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 해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막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바꾸게 하려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간증해 주셔가지고 참 감동이 됐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아마 다음 달 모두회 때 갔다 오신 분들이 느꼈던 걸 간증할 때 그 속에 녹아 나올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그 간증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선교팀 중에 풀리지 않는 숙제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간증 들으면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해결된 분도 계시고 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모두회 때 선교 갔던 분 간증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신방 가면서 로켓다로 이렇게 로켓다하고 알메리아는 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켓다로 아침에 알메리아에서 그런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고 로켓다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가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숙소를 알메리아 교회당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방 가는 걸음에 이제 로켓다 이렇게 재래시장을 이렇게 지나서 갔는데요. 한국 그 번개시장 비슷하더라고요. 목요일마다 열리는 장, 목요일마다 열리는 장. 뭐 하여튼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하여튼 그런 쪽입니다. 과일도 많고 무슨 신발 뭐 하여튼 이렇게 많습니다. 목요장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갔고요. 첫 번째로 봉사에게 신방을 했던 집이 봉사회장님 댁인데요. 여기 사시는데 이렇게 신방팀이 이렇게 가는데 이쪽 사람들은 가면 아까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수영장들을 크건 작건 대부분 만들어 놨어요. 단독주택은 거의 작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봉사회장님인데요. 저희가 준비해 갔던 신방 선물 이렇게 드리고 여기 이제 큰 딸이 있고 어린 막내가 있는데 이제 성인이 이번에 대학생이 돼서 이제 청년회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방하고 말씀해드리고요, 같이 기도해드리고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봉사회장님 이름은 마르셀로, 우리 밑에 선교 현황판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딸인데 발렌티나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참 이렇게 신앙이 너무 똑소리 나게 이뻐요. 신실하고. 그래서 원래는 좀 뭐 그라나다나 이렇게 큰 도시로 대학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알메리아에 있는 대학에 알메리아 대학 간다고 참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 기특하고요. 교회에서 조금 서툴지만 반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친구도 한 명 또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이제 준비해 줬는데 식사를 가니 간식을 이렇게 신방에 있는데요. 보니까 벌써 느끼함이 묻어나죠. 네. 이제 하몽꽃 이 이제 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 돼지 뒷다리를 이렇게 숙성을 시켜요. 말려 가지고 그걸 이제 얇게 배 갖고 이렇게 말아서 먹는데 그걸 하몽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전통 음식인데요. 그걸 또르륵 말아 가지고 메론에다가 이쑤시개 콕 꽂아 놓은 이걸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맛일는지 상상이 잘 안 가죠. 네. 하여튼 다 못 먹더라고. 하여튼 가신 분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이 봉사회장님은 그 이렇게 자동차 관련 엔지니어 일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매님이 아직 처음에 교재에 나오다 지금 잘 못 나와요. 잘 못 나오고 신앙에 조금 그 시험도 들어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는 일이 관광 가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에 한 2달 정도 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른 자매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이제 좀 교제에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이드 일을 하면서 더더욱 교제를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쪽 유로존은 이제 마음대로 다니니까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유럽 연합은 마음대로 다니니까 뭐 이제 외부에 한 2달씩 한 달씩 가이드 한다고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없었고요. 근데 요 딸이 하여튼 똑소리 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돼요. 여기 이제 본인이 간증하고 기도 부탁한 것은 이제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사 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회장이다 보니까 봉사회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그 3가지 일 때문에 참 힘들다고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이제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기도가 좀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나다닐 때마다 스페인 선교 현황방 보실 때마다 여기 마르셀로 봉사회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이제 신방했던 그날 집은 여기 봉사의 총무를 하고 있는 호세 형제입니다. 아마 이 형제님은 교회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남미의 그 이제 장모님 댁에 처가 쪽 그쪽인 것 같은데 전도하러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쪽에 계속 있었으면 거의 죽었을 거라 그러는데요.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는데 아직 완치는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이제 뇌 수막이 있는데 이쪽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자꾸 돈대요. 빙빙 돌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돼가지고 본인이 교회도 이번에 집회 때 좀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여기 보면 좀 눈빛이 약간 이런 눈빛이 좀 보이죠. 조금 안 좋아서 그렇고 원래 좀 그런 이제 장난기도 굉장히 좀 심하고요. 여기는 인사가 뺨을 양쪽을 서로 비비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대고.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자끼리 이렇게 하고 남녀끼리 이렇게 하고 남자끼리는 안 해요. 그런데 남자끼리는 아주 사이 좋은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뺨을 전희재 형제님 시험 드시지 마세요. 인사예요. 인사예요. 이제 그 집 딸내미고요. 여기는 같이 따라온 이제 딸내미고 여기가 이제 그 형제님의 자매님 이제 메릴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복장으로 다니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더운 날이니까 다 이렇게 다녀요. 다 그냥 복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낫습니다. 막 더 그냥 막 옷이 패인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회장인데 참 꿋꿋하게 잘하시고요.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이 거의 막 죽다 살아났는데 근데 참 이렇게 신앙 잘 지키고 본인도 중간에 남편이 이제 그 전도하러 갔다가 그렇게 되고 무슨 죄질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잠깐 마음에 좀 이렇게 시험이 사실 좀 찾아왔었대요. 형제님이 계속 안 낫고 계속 안 좋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잠깐도 했었다고. 그러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렸을 때 잠깐 그런 시험은 들 수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붙드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자매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형제는 집에 거의 이제 누워서 있고 병원 신세 져야 되고, 본인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월급 일자리 다니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메릴리 자매님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서 이제 말씀해드리고 힘이 되는 말씀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요. 가니까 이게 정심을 이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정심은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먹는 쌀은 아니지만 길쭉한 쌀, 안남미 비슷한 쌀입니다. 그리고 이 닭고기 이렇게 하고 샐러드하고 이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계속 느끼함의 연속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먹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뒷마당에 이렇게 레몬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레몬이 조롱조롱 달렸는데 새파란데도 맛있더라고 이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음료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뭐 화이팅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술 먹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이게 그 레몬을 이렇게 갈아 가지고 일종의 레모네이드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알메리아 교회당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면 이제 원래 8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8시 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합니다. 그쪽에는 아까 오후에 점심시간이 4시까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조금 더 늦고요. 거기는 9시가 넘어도 환합니다. 거기 썸머타임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1시간 차이가 나고 해서 그래서 일 마치고 바로 오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집회 이후에 거의 식사 겸 간식 겸 이렇게 준비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여기 이제 자매님들 같이 이렇게 봉사해 주셔가지고 요런 이제 그 뭐 복가띠조인가 그러는데 복가띠조 우리로 말하면 흔히 먹는 김밥 개념이랍니다. 그분들에게는 역시 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들어 가가지고 가서 집회 이후에 이렇게 나눠드리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교회당 갔는데 이게 교회당입니다. 이 건물의 한 여기 1층에 여기 교회당입니다. 여기요 한 켠을 세를 내 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제 형제님들이 손 흔들어 주고 계신데 요한이 교회당입니다. 이분이 이제 알미리아 교회에 있는 김나코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태권도 사범으로 이제 예전에 일찍 스페인에 초창기에 교회가 없을 때 들어가셨던 거고 이제 이제 이런 그 집사님 오래된 분들이 처음에 이제 희생이 돼서 스페인의 선교가 시작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태권도 9단이시라 그러는데 뭐 이제 10단 명린 시험 봤다나 하셨다나 그런 것 같은데 침하고 뜸을 이제 배워가지고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갔을 때도 여기서 집회할 때도 그 이제 재작년에는 입당식 겸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새로운 분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 집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손에다가 딱 침을 꽂아놔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2시간 뜯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동양 침슬 뜸은 아주 신비한 치료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현대의술로 다 해봐도 안 될 때 여기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 쩔뚝거리고 온 사람 침 몇 방 딱 넣고 지압 딱 이렇게 경락경렬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나간 그런 게 TV에 방영되고 나서 손님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 위주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알메리아 교회도 그렇고 로켓타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전도가 아주 이렇게 많이 됐는데요. 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큰 아들, 작은 아들, 이제 유겸이와 지유, 그래서 박유겸, 박지유 애들이 2년 전보다 많이 컸고 큰 아들은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컸고 잘 성장하고 있고 스페인어도 잘 이제 배우고 있고요. 미래에 아마
미래의 선교사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김강철 선교사님 알메리아고요. 여기가 아까 김낙고 집사님 자매님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 집회 준비해가지고 이제 첫날 집회를 했습니다. 그 알메리아 교회 일부 또 오시기도 하고, 여기 로켓다 식구들 성인들은 한 15분 정도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학교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하면 거기 한 6, 7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애들까지 다 치면 한 20명 뭐 이짝저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가보니까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켓다스 대마르 지역은 남미에서 일하려고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고, 또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만 건너오면 이쪽이기 때문에 보트 피플, 보트 타고 탈출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가난하고 이제 어려운 분들이라서 자기 살다가 어려우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여기 유동이 좀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안 나오는 사람, 딴 데로 간 사람도 있는데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고무적입니다. 우리 윤진주 자매님이 이번에 가서 통역사로 아주 수고를 해주셨는데 통역 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집회를 잘했고요. 이제 이분들 이제 새로 나오신 이제 그런 분들이고, 끝나고 나서 아까 볶아띠조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서 다 식사하시고, 또 되게 어려워서요 음식을 다 싸가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남는 거는 다 싸드리고, 어려워요. 스페인 그 현지 분들이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이주 노동자들은 좀 항상 어렵대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게 우리처럼 뭐 이제 쌀통이 이제 그래도 쌀이 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수박하고 보카티조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요일 날은 여기 아침에 또 이제 아침은 과일만 먹었어요. 계속 빵하고 이런 거 먹으니까 느끼해가지고 그냥 과일 위주로 그냥 아침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그런데도 역시 빵은 안 빠져요. 네,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둘째 여기 금요일 날은 박준영 선교사님 말씀으로 오전에 같이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 시간 마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날은 좀 신방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헤레미야라고 하는 그 형제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요. 영어로는 제레마이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쪽 언어로는 이제 헤레미야인데, 여기 이렇게 갔는데 형제님, 이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은 그 루마니아에서 이제 루마니아 출신이고, 루마니아 분이 많이 와 있어요. 스페인에 일하려고. 그래서 루마니아에 반대로 지금 가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전도 때문에 여기 스페인에 지금 와 있는데 본인 집을 한사코 들려달라고. 이 형제님도 되게 가난해요. 가난한데 이 집 전체가 자기 게 아니고요, 이 쉐어하우스입니다. 말하자면 방 하나하나를 서로 나눠 쓰고 있는데 거의 노숙자처럼 집에 살다가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노숙자처럼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2주 정도 재워주고, 씻는 거는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해수욕 하나 씻는 데 가서 씻고, 그러다 다시 이제 일 구해가지고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형제님이 얼마나 순수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꼭 들려달라 그래가지고 신방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가서 신방 선물 저희 준비한 것도 좀 드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라 하는데요. 자기가 이 루마니아 전통 빵을 사왔다고. 무슨 하여튼 뭐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이거 이제 다음 집에 가서 같이 먹자고, 시간이 신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서 이제 자기가 전도한 형제 집 두 번째 집인데 가서 또 전도도 했어요. 한 형제를.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먹었는데요. 그 집에 가니까 이 형제님 이렇게 딱 책상, 이렇게 책장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전도하려고 선교사님 전도 집회 자료를 다 출력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일용직 노동자면서도 전도하러 다녀요.
뭉클하더라고. 이렇게 하루하루 끼니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전도하러 만나는 사람 다녀요. 네. 야, 우리는 그래도 쌀독에 쌀이 좀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어렵다 해도 그래도 먹을 게 좀 있고. 네. 이거 일용직 노동자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야, 그 전도에 열정이 있는 걸 보고 부끄럽더라고 이게. 네. 선교사님이 아주 칭찬하더라고요. 네. 선교사님 간다고 마지막 날 발표했는데요. 다 눈물바다가 됐는데 이 형제가 뒷방에 그 주방 보조 그 음식 준비하는 데 가서 울고 나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우는지. 사진 찍을 때도 와서 찍기는 찍는데 울면서 찍고. 예. 하여튼 순수해요. 예. 이 새로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예.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형제입니다. 이게 전체 자기 집은 아니고요. 방을 나눠 써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데도 이 선교팀 위해 가지고 이거 뭐 과일들 막 이것저것 사놓은 거예요.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짠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좀 시간 좀 갖고 바빠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화이팅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제님이 전도했던 이 에밀리오라고 하는 형제 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형제도요, 이 컨테이너에 삽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자기 집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큰 트럭들이 와서 주차하고 짐도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트럭들 그 짐도 지켜주고 뭐 그 일을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 컨테이너에 그냥 살고 있으면서. 이 형제입니다. 가니까 또 뭐 또 이렇게 막 준비해 놨어요. 또 빵이에요. 하여튼 계속 이것만 먹다가 이제 네. 이거는 납작 복숭아라 그러는데요. 이건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는. 예, 한국에도 뭐 이제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이건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많지 않아 가지고 4개밖에 없어 가지고. 네. 여기가 헤레미야 형제고 요 형제가 형제님이 전도했던 요 형제님이 바로 에밀리오 형제인데요. 이 형제도 보기에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좀 터프해 보이잖아요. 영화 배우 같기도 하고.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제 얼굴을 못 쳐다봐요. 백인인데 얼굴 빨개져 가지고요. 수줍음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 못 쳐다보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말을 잘 못해 버벅거려 부끄러워 가지고. 진짜 순수해 이 두 사람이 루마니아 사람들인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제 아까 그 빵 이렇게 주는데요. 네. 그래서 선물 우리가 뭘 줬냐면요. 맨소레담. 맨소레담. 그리고 파스. 예? 예. 그래서 우리 약도 찬조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선교사님 미리 연락이 왔더라고. 선물 뭐 주면 좋겠냐니까 이거 좀 갖다 주래. 왜냐하면 육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요. 맨날 쑤시고 아프대 온 데가. 참 또 짠하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는 좀 뭐 교제 일 갔다 왔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교제 그냥 등한히 하고 아이 피곤해서 오늘 못 가요. 죄송해요. 오늘 모임 참석 못 하겠어요. 너무 쉽게 올리잖아요. 이분들 그렇게 아픈데요. 모임 그렇게 순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아프라고 맨소레담, 파스 좀 많이 드리고 왔어요. 집집마다. 어떤 분은요. 이거 상처 한 대 바르면 되는 거냐. 큰일 난다고. 그래서 쑤시고 아픈데 바르라고. 농담으로 눈에 바르라 그럴까 하다가 그냥. 네. 큰일 나요. 이건.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삼차 한국을 대표하는 비싸지 않지만 인삼차 그래도 조금 가격하는 거 그것 이제 선물 좀 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또 말씀 같이 찾아서 힘도 드리고 교제 안에 붙어 있으라고 좀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요. 나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네, 또 이제 볼 비비고 네.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갈 때 한번 비비고 나올 때 비벼야 돼요. 네. 순서는 반드시 오른쪽 뺨부터 해야 된대요. 이게 순서 바뀌면 잘못하면 이 주둥이 접선돼서 큰일 납니다. 네. 반드시 오른쪽. 이 같은 데 되다 보면 입이 맞닿아서 큰일 나죠. 그리고 실제 뽀뽀하는 건 아니고요. 뺨 대면 소리만 내줍니다. 이렇게 소리만 내줍니다. 네. 형제님들 시험 안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집은 이제 신방 겸 이렇게 식사도 했던 집인데요. 여기 이제 어머니의 그
이렇게 총무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형제님은 스페인 이제 이렇게 현지 분이신데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좀 뭐 이렇게 가보면 좀 그런데 안토니오 형제라고 하는 형제님이고 여기 이제 여기 자매님은 이제 요카티 자매님인데요. 여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와서 이제 결혼을 한 이제 이런 부부입니다. 이제 여기 아기도 아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이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또 빵은 항상 필수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자매님이 그래도 맨날 빵 먹어서 우리가 그런지 몰라도 여기 스페인 전통 요리 중에 하나인 빠에야라는 걸 해줬어요. 빠에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해물 가지고 뭐 여러 재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종의 볶음밥 비슷한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나마 쌀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먹고 여기 어머니의 그 총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님 신앙이 참 좋아요. 여기 정말 요동이 없고요. 묵묵하게 조용하게 봉사 잘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부딪힌 것도 없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신대요. 그래서 끝까지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제 부탁을 이렇게 좀 드렸는데요. 같이 이제 식사하고 또 말씀 보고 같이 또 힘드리고 뭐 이제 먹고 나오려 그랬는데 또 무슨 어마어마한 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옆에 위에 무슨 달콤한 거 뭐 치즈 막 또 결국 이걸로 또 이제 느끼함을 채우고 이거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서 형제님이 그래도 조금은 옛날보다는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이제 여기 두 분이 루마니아에서 아까 왔다 그랬잖아요. 이분 루마니아는 그 이제 루마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처럼 저기 러시아에 가면. 근데 거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쪽 영향을 이렇게 받아왔는데요. 그쪽에서는 그 선한 행위, 인간이 노력하고 착한 행위를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자기들은 여태 이제 그렇게 배워왔는데 여기 와서 들은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자기는 행위를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갈 수 있게 됐다고. 그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이제 요카티 자매도 도미니카 여기 공화국에 있을 때도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근데 여기가 엘리트 출신이더라고요. 대학까지도 다 나왔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 있냐면 그 멕시코하고 남미 베네수엘라하고 카리브해 그 안에 있는 그겁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서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일하러 왔는 거예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시민권 얻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요. 구원의 확신을 못 얻다가 이제 저희 교회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제 이런 분들은 다 구원이 확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알메리아 교회의 그 선교사님 자매님께서 저희가 맨날 느끼한 거 먹으니까요 밥을 한 개 해주셨어요. 뭐 같습니까? 홍합탕입니다. 홍합탕. 매콤하게 가지고 그냥 한번 느끼함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거의 싸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김밥을 또 싸주셔가지고 이게 찰기가 없어서 싸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걸 특별히 선교팀을 위해서 한 끼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되게 이렇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활 집회 금요일 날 2일차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조금 더 오시기도 하고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좀 있었고 저희가 준비해 갔던 스페인어 특송을 좀 해드렸더니만 반응이 여러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집회도 하고 또 간식 준비된 것들 또 해서 또 대접해드리고
끝나고 이제 다들 간식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회도 끝냈고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쪽에 선교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아침 식사를 이제 저희 선교팀에서 다 오시라 그래서 한번 식당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식당 가서 먹는 건데요. 또 빵입니다. 네, 버터 발라가지고 이제 여기는 토마토 그냥 쫙 발라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하몽입니다. 아까 돼지살 이렇게 얇게 떠놓은 이거하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가실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닷가입니다. 로케타스나 알메리아나 말라가는 전부 다 지중해 바다 쪽입니다. 스페인 가장 남쪽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신방 간 집이 소라이다 자매님 집인데요. 이 자매님도 또 이렇게 이제 먹을 걸 또 준비해놨는데 역시 또 빵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좀 비밀 병기를 준비해놨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자매님이 그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이 자매님도 그쪽에 무슨 전통 음식인 무슨 산꼬차 하여튼 전통 음식이라 그러는데요. 이겁니다. 무슨 각종 고기 집어넣어 가지고 옥수수 넣고 이게 무슨 당근 이런 거 넣고 끓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 찍어서 먹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시고 또 여기 꼭 포도주 같이 생겼는데 술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일반 지중해 쪽에서 음료로 마시는 주는 아니고 즙도 아니고 약간 중간 단계 알코올이 없는 거랍니다. 요건 알코올 아예 여기 파는 제품인데 씬 알코올이 없는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먹는 음료인데 왜 이 사람들은 레몬이나 이런 걸 많이 먹을까?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포도주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지중해 쪽은 특히 이제 이 스페인 남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중해와 접해 있는 지역은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걸 섞어 먹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술이 아니고 4도가 넘어가야 이제 술이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이제 저걸 이제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또 레몬은 이 석회질을 잘 녹여주기 때문에 지중해 쪽 가면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지붕 옥상에 있는 물통을 6개월마다 거의 한 번 정도 교체해야 된답니다. 석회가 하얗게 끼어가지고. 그리고 이 난방은 특히 물을 데피면 더 잘 낀답니다. 난방 배관은 수시로 안에 약품 넣어서 석회를 청소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 물 나오는 거는 마시면 안 되고요. 씻고 양치하고 이번 마지막에 생수를 한번 헹구기도 하고. 석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뭐 자연 환경이 좋으면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하수들이.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해 주신 거 먹고요. 이것도 그쪽 전통 음식이라는데요. 하여튼 보이게도 벌써 그렇게 보이죠. 네. 배부른데 이걸 또 그냥 커피인 줄 알았더만요. 숟가락 넣어서 푸니까 밑에 쌀알 넣어 가지고 또 한 그릇이 한 그릇. 아무튼 막 이런 거 먹고 왔습니다. 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딸이고요, 아들입니다. 자매님. 이 자매님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그 로케타스 데마르 교회 옆에 이제 운동하는 헬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지나가다가 우리 이 선교사님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야, 지나가다가 구원받았어요. 지나가다. 그러니까 헬스장도 복음 있는 교회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에 가까이 있다 보면은요, 그 은혜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가까운 이방국 나라들이 먼저 복음 전해지는 은혜를 받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이제 우리 교회도 주변에 밭이 있는데요. 이게 한참 더울 때예요. 이번에 이게 타 죽지 말라고 이렇게 작물에게 물을 주면은요, 그 옆에 있는 풀들도 또 은혜를 입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줘도 옆에 있는 풀들이 은혜를 입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구원이 좀 불확실한 분들이라도 이 가운데 혹시 계시면요, 교제 가운데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돼요. 그럼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트인지를 잘 몰라요. 이걸 꼬라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라고 가르쳐줘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집회 3일째 이렇게
같이 하고요. 이렇게 만났다 하면 이렇게 볼법입니다. 하여튼. 여기도 이제 아르헨티나 분들이신데 저희 교회 복음을 같은 복음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게 딸이고 어머니신데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올 생각이라고 이제 교회당 가까이로. 이제 3일째 집회 이렇게 하고요. 끝나고 이제 로켓다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전체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가 피자 한번 저녁 대용으로 피자 한번 대접했는데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막. 여기 있는 이영재님은 이 소라이다 자매님 남편 되는데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젊고 이게 나이가 좀 많으신데요. 피자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와갖고 제 앞에 있는 까지 와서 가져가고 막. 결국 그 다음날 탈나가지고 못 나왔어요. 이 앞에 있던 피자 다 갖다 먹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전체 로켓다 식구들하고 성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진도 이렇게 좀 찍고 뒷정리 이제 청소도 하고 딸내미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인데요. 주일 아침엔 로켓다에서도 주일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밥 못 해 먹어서 알메리아 교회에서 우리 숙식하는데 알메리아 교회도 모임을 주일날 해야 되니까 일찍 나와야 돼. 비워줘야 돼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밥 먹은 겁니다. 역시 빵이고 토마토고 참치. 이제 항상 이런 거 먹습니다. 그냥. 그래도 잘 드시더라고요. 로켓다의 그 식당 옆에 바로 해변인데요. 바닷가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그 성경에 보시면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걸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종려나무가 뭐냐면 원래는 대추야자입니다. 그걸 중국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종려나무지 대추야자입니다. 그게 이 대추야자가 번성한다는 거 보세요. 이 열매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중해성 기후가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번에 가서 막 도로가에 로뎀 나무도 많이 보고요. 막 흔해 빠졌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대에다가 해융을 끼워서 예수님의 입을 적셨다 그랬잖아요. 한국 갈대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높이가. 그런데 이 지중해 쪽 주변의 갈대는요 키가요 몇 미터씩 됩니다. 그리고 딱 끼워서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갈대도 큰 것들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일 오전 집회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 방입니다. 대강당 뒤쪽에 있는 방이고, 여기 이제 스페인 형제자매님들의 특송 이렇게 준비해서 특송하는 거고요. 주일 말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식구들과 다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뭐 이렇게 단체 사진들 끝나고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해 갔던 그 돗자리를 이렇게 드렸더니만요, 이렇게 막 무슨 슈퍼맨처럼 두르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야외 교제도 나가고 이럴 때 이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 집회 선교 기념품으로 50개 만들어 이렇게 갔던 건데요.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은 이제 알메리아 교회에서 이렇게 저도 이런 고기는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게 양고기를 구워 주셔가지고 양갈비를, 이게 이제 김낙고 집사님, 김광철 선교사님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은 되게 있어요. 냄새 안 나더라고요. 몽골 가서 먹은 거 냄새 안 난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이 냉국도 해주셔가지고 조금 느끼함을 씻을 수 있는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께서 본인 집으로 또 신방 초대해 주시고 식사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같이 가서 먹었는데 꼬리곰탕을 또 해가지고, 또 그거 이제 고기가 흔한 동네니까요. 거기는 고기, 야채, 과일 뭐 이런 먹고 사는 기본적인 농산물을, 축산물, 수산물은 되게 많습니다. 거기가. 그 유럽의 대부분의 야채 이런 것들을 스페인에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메리아 교회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말라가 교회 쪽으로 이제 이동해 갔고요. 여기 이제 말라가 교회 김성주 선교사님 집을 갔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또 한국 음식으로 또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느끼할 거라고. 이건 김치 갈비찜. 한국 와서도 한국도 잘 못 먹는데 이걸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무도 그쪽에서 나오는 무인데 좀 무르기는 해요. 그래도 매콤하게 이제 먹고, 예, 여기 이제 도토리묵도 가루를 한국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말라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너무 적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노방전도를 본인이 나가신대요. 그 노방전도 나갈 때 이 사용하는 전도지래요. 명함 정도 크기인데요. 이게 이제 앞면이고 뒷면인데, 뒤쪽은 교회당 위치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놨고, 앞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데 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딱 넣어가지고요, 이 전도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노방전도 이렇게 다니신다고. 야, 참 열심히 전도하시잖아요. 전도의 열정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가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요. 말라가 교회도 여기 2층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유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 간판도 있는데요. 여기에 뭘 붙였는데 때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모임이나 이런 안내를 딱 붙여놨는데요. 이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가톨릭이 강한 나라랍니다. 가톨릭 세력이. 그래서 여기에다 처음에는 교회 이렇게 모임 안내를 아크릴로 해서 붙여놨는데 거기다 막 낙서를 하갑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가톨릭이 진짜다. 막 그 가톨릭 과격주의자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닦아 놓으면요, 나중에는 아예 그 간판을 떼가 버렸대. 이거를 아예. 위험하죠, 그죠? 이 과격주의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스페인이 전도하는 데는 참 어렵겠구나. 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런 이 핍박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간판을 옆에 붙여놓은 걸 떼갈 정도니까요.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서 이제 저녁에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페인 현지 분은 요분하고 요분 2분 정도 있고 두 가정이 더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다 그러는데요. 여기 김성주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방문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영한다고 이제 나와서 인사하시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담배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갓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 6명 빼고 여기 요 형제하고 요 형제가 지금 유학생입니다. 알메리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쪽에 이제 말라가가 큰 도시니까요. 대학을 말라가 대학의 형제 둘이가 와서 유학 중에 있고요. 여기 정병민 형제님하고 그 옆에 이제 있는 이 자매님은 여기 이제 요 2분은 부부신데 이번에 저희 들어올 때 같이 귀국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아버님이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는데 계속 스페인에 있기가 참 마음에 걸리고, 자기 가족들 조카들까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복음도 한번 못 전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더 이상 못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 정리하고 복음 전하려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숫자가 더 줄었겠죠, 뭐 얘기가.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많지 않은 인원인데요.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공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날 때 꼭 들려야 되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는 선교사님 이제 집무실이고요.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요. 여기 이제 말라가 교회의 선교사님하고 유학생 둘하고 그 정병민 형제인 가정, 그분들이 이제 초대해서 저희가 식사 대접 한번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나왔는데요, 출국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좀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건데 여기가 로켓다스입니다. 바로 이쪽이 인공위성에서 봐도 여기가 보여요. 어떻게? 하얗게 보여요. 이게 전부 뭐냐면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전부 단지입니다. 이게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게 말라가 공항부터
이 알메리아 교회까지요 거의 쫙 이런 게 많은데요.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여기 로켓타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도로 좌우에 이게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이 전부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가 로켓타가 이런 지역이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많고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교제를 나오고 싶어도요 사장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 더 하고 가라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간다 그러면 너 나오지 마 내일부터.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교제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너무 박하고, 그리고 바깥 온도가 여름에 올라갈 때는 40도 넘기 때문에요. 이 비닐하우스 속에는 아무나 잘 못 들어가요. 중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누가 들어가 일하냐 하면 그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신 일하려고 오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더위에서 견뎠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못 버티니까 이 안에서 이제 야채들 이제 따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를 이제 포장하고 이렇게 보내고 바깥에서 이 비닐하우스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 형제자매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여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런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중해 쪽은 태풍이 없어요. 뭐 비닐이 날아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많이 오지도 않고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지붕 비닐하우스 위가 거의 평평한 데가 많아요. 쌓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이 일을 항상 해야 되고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거고요. 바깥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니까요 많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장애물을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스페인 땅은 우리나라의 5배인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이 가다가 찍은 사진들 보면요, 이게 전부 뭐냐 하면 밀밭들입니다. 밀밭. 이게 전부 밀밭이에요. 그리고 소를 키우기 위한 이 초지를 만들어서 풀을 키우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는 싸요. 무슨 소고기 스테이크, 무슨 하여튼 돼지고기, 뭐 밀빵, 한국의 한 70%만 먹어요. 가격이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이제 풍족한 거죠. 이건 이제 올리브 농장인데요. 이 올리브 농장뿐만 아니라 많은 유실수에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메론입니다. 달기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한국 메론은 껍질 쪽으로 깊게 잘라버리면 그냥 무맛 나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까지 잘라도 달아요. 막. 이렇게 단 메론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재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요. 과일도 어마어마 많고요, 종류별로.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좀 어렵지만 스페인 사람들은요 풍족한 거예요.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쭉 차 밖으로 찍었는데 이게 다 올리브 농장입니다. 이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기는 산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졌죠. 지평선 너머까지 올리브 농장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정말 풍족하고 부유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참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은 그나마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구원받기가 그나마 쉽거든요. 그래도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유럽에서 그래도 제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왜? 이주 노동자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왜 전도하기가 좀 어렵느냐 하면 가톨릭 세력이 너무 세요. 가는 곳곳마다 큰 도시마다 이 어마어마한 대성당들이 있고 정말 100m가 멀다고 또 성당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라나다에 있는 이 대성당이고요. 이것은 말라가에 있는 대성당들입니다. 이 가톨릭의 기득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간판 떼가 버리기도 하고
골수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성당 가지고도 들어가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계 몇 대 성당이 대부분이 다 스페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돈이 저절로 그냥 버는 거예요. 그걸로만 있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은요, 이게 아까 바닷가라 그랬잖아요. 그쪽이 천혜의 휴양 도시입니다. 지중해 이쪽에 스페인 남쪽은 사람들이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만 해도 먹고 살아요. 스페인 사람들 돈 쓰고 가거든요. 유럽에서 돈 많은 사람. 여름 방학 3개월 여기 와서 돈 다 쓰고 가죠. 돈 많은 배우들, 부자들 이 지중해 쪽에다 별장 가지고 돈 쓰고 가죠. 겨울에 몇 달 또 내려와 있다 가죠. 자연 환경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또 그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 무적 함대 스페인 세계를 지배했던 중세시대 때 그들이 건설해 놓은 성이 많아요. 이 알메리아에도 가면 알메리아 성, 가는 곳곳마다 작은 성들이 있어요. 이런 성, 이 알메리아 성입니다. 이건 또 그 유명한 알람브라 궁전입니다. 성입니다. 이 주변에도. 이 자기들 자연 어떤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산, 유물 갖고도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론다, 누에보 다리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퇴적층 보려고 여기 갔는데요. 노홍수의 퇴적 흔적이 스페인 전역이 퇴적층입니다. 스페인 전역이. 그 중에서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요. 이런 것들, 이게 다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곳곳이 다 이렇게 마을이 돼 있어요. 잘 아시죠? 지중해의 하얀 마을. 다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 다 이래요. 다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자연 환경이든 유적이든 유물이든 그거 가지고 그냥 앞으로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지금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놀랍게 복음에는 권능이 있잖아요. 스페인 현지 분들이 꽤 구원 많이 받고요. 이 로켓다에도 스페인 현지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적어도요, 현지 분 구성 비율로는 가장 높대요. 로켓다스 교회가. 한국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선교사님 가정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많이 어렵잖아요. 두 번째로는 거기 있는 그들의 풍요, 세 번째로는 그들의 어떤 가톨릭의 큰 핍박의 어떤 그 회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자연 환경으로 인한 그 어떤 부요들, 아쉬움이 없는 것.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마지막에 좀 드린 겁니다. 이 스페인은 다니다 보니까요, 밀밭 아까 추수가 다 된 밭인데요, 아마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시면 싹 곡식은 걷어 가버리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가라지는 버려두고, 또 여기 사진은 안 찍었지만요, 해바라기 밭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밀밭 많고 해바라기만 많아요. 그런데 그 해바라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노랗게 이쁘게 꽃핀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시커먼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씨가 여물어 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의 큰 교훈을 얻은 게 그겁니다. 이 나무니까 꽃은 그 나무의 영광이잖아요. 나무 자신. 그런데 주인의 영광은 뭡니까? 열매잖아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저주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나타낸 거고, 결국 그 상태면 저주 받을 거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 꽃과 잎은 나무의 영광이지만 열매는 주인의 영광이잖아요. 해바라기가 정말 볼품없이 다 시커멓게 이렇게 이제 말라갔는데요, 그런데 그 머리에 품고 있는 거는 씨로 꽉 차 있잖아요.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씨를 맺기 위해서요, 자기는 정말 말라가고 흉물스럽게 바뀌어도요, 그 열매를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해바라기잖아요. 원래 해바라기 자체가 해를 바란다 그래서 해바라기잖아요.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요, 비록 나는 쇠해도 좋다, 나는 무명해져도 좋다, 주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유명하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해도 좋다.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버리는, 자기의 영광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해바라기와 같은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스페인을 어려운 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스페인 선교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스페인에도 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원래 좀 오늘 일찍 마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를 길어져 가지고 1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모든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세상에 얻은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대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어 숙박 전도 집회가 그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그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 기간 중에 인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사교구 전도 집회가 10월 15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미리 전도하실 분들 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 수양의 사전 접수는 9월 12일까지니까요. 구역장님들께서는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오전에 어머니 원래회의가 있고요. 오후에는 31구역, 32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천교회 집회 신방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없는 교구에서는 6시 반까지 교회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수련회가 9월 16일 날 2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날은 그 봉사에서 저녁 식사를 어머니회를 위해서 준비가 됩니다. 그 광양 서북교회 입당식이 9월 15일 날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은장의 김용신 집사님하고 청년의 박원산 형제님이 현재 수술 잘 마치시고요.
그 병원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은 내일부터 한 주간 창원교회 대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오늘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모두회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1시 반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시 반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6시까지 그 연합 찬양제 연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3시부터는 각 봉사부서별로 모임이 있고요. 5시에는 전도 상담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그대로 좀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